할렐루야. 9월 2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10시 30분에 도서실에서 우리 함께 같은 내용으로 어, 성경 공부와 말씀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녁에 어,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276장, 통일 334장, 아버지의 이 저희를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죄 속에 방황하고 죽음의 길로 달리고 있을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맏형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예배 가운데 저희 심령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미혹하고
쓸모없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하오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손길과 위로를, 말씀과 천국 소망으로 위로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표표히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쓰러진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손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함께 나누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과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 The Lamb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본문을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답변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세례 요한은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에 따르면 어디에 있죠? 예. 세례 요한을 찾아온 자들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예배를 직관하다 오늘날로 치자면 목회자들이죠.
왜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직무를, 성직을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아무런 위임 건의, 제도적인 건의가 없이 세례를 주고 회개를 외치며 독특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할례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 세례를 받는 것은, 물세례 받는 것은 이방인들,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의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할 때만 베풀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상대로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이게 좀 이단 아니냐. 그래서 너 왜 또 군중들을 선동하느냐. 그래서 조사단을 보낸 것이죠. 조사단을 보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서 어, 여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인가? 그 당시에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이 통치자들이 굉장히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사단을 파송한 것이죠. 네. 시대적인 배경이고 그래서 로마 정부 식민지 통치하는 정부와 충돌을 사회적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이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의 식민지 그 나라의 중심지 한국의 서울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산헤드린이라고 종교 지도자들과 또 민족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자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사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질서를 민족의 그런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족들의 그런 보존하기 위해서 불을 끌어다니는 논란을 끌어다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가장 큰 당파가 여러분 들어보셨듯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능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몸으로 실천하는 굉장히 엄격한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은 또 신분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 배경의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행실을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사도의 후손들이고 다윗 시대의 그 제사장 사도의 후손들인데 원래 제사장 그룹인데 너무 이제 기름지게 그냥 일종의 종교적인 국가 공무원이었죠. 그 당시에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그래서 복지부동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 그 통치자들과 굉장히 타협하면서 그런 기득권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이 뱀 같은 자식들아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그런 대상들이죠. 그런 당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젤로땅이라고 이제 폭력 혁명을 통해서 어, 유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겠다. 이 계란으로 파헤치는 행위죠. 로마 제국에 인구가 1억에 가까운데 몇백만 되지도 않는 어쨌든 그런 여러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독특한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다는 것이죠. 주목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그 율법 모든 제도와 이런 걸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기적을 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 역사에서는 엘리야라고 손꼽혀요. 사실 뭐 엘리야보다는 그 제자인 엘리사가 더 큰 이적과 기적을 갑절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엘리야가 더 이름이 높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그런 능력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 때문에 네가 엘리야 아니야. 그러니까 딱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거 재림한 예수냐? 요즘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뭐 한 200명 가까이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공갈을 치면서 하는 이단들이 있다 그래요. 한국에 그 중에 가장 많다 그럽니다. 네, 여러분. 이 내가 뭐 재림한 통일교의 문선명이 같은 그런 이단에 솔깃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메시아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어, 히브리 언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죠. 음. 그 선지자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를 이야기해요. 오늘날 어,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냥 예식에 따라서 예배의 그런 형식, 리tur지라 그러죠. 리tur지. 예배 지키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과거에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불교와 유교에 워낙 찌들어서 불교가 1000년 이상, 유교가 500년 동안 우리 뼛속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그런 예배 형식, 교회 가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투표를 하고 그러잖아요. 장로 뽑을 때. 그런 걸 모든 그 형식적인 제도를 집행하는 그 기능을 하는 목사라면 그게 복수는 제사장적인 목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리고 그에 집중하는 그런 목사의 말씀은 선지자적인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워낙 이게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타락하고 세상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기능의 그런 목회자의 사역이 사명이 더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왜 동의를 하고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을 다하는 성령이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를 뭐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이 해석되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를 훑어가서 내가 변화받는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움직이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본질의 본질.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들의 질문했을 때 너는 그럼 도대체 누구냐? 나는 주의 길,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길, 구세주의 오시는데 그 길을 곧게 길을 닦는서 이제 이 표현이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은 곳곳에 길을 지금도 길을 너무 잘 닦았습니다. 지금도 그 로마 시대에 닦았던 그 길이 아직도 단단하게 집안이 침하되지 아니하고 요즘 아스팔트 닦는 것보다 더 깊이 자갈을 깔고 위에 돌을 깔고 잘 닦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군대가 주둔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황제가 왕이 지나간다든지 하면은 먼저 가서 길을 닦습니다.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예, 어떤 사람의 나올 길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이 1세대들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더 크고 넓게 날아갈 수 있도록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 공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먼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에도 먼저 땅을 구입하신 분들이 있고 건물을 또 벽돌을 찍어서 건물을 지으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목사님도 청빙하시고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펼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세대에 누리고 우리 교회는 문 닫자 이게 아니란 것이죠. 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흥망되게 내가 그 아래에 주춧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리셨어요.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땅에 영원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의 이제 듣는 분들의 자유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믿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게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나누어야 그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것이 죄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씻음받고 극복받고 어떻게 힐링을 받았나를 나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애썼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해가지고 거듭나도록 하는 데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세례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양육이 있습니다. 양육. 죄를 떠나서 구주를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양육이 돼야 돼요. 애를 뭐 새로운 애를 탁 태어났는데 네가 알아서 자라라 집어 던져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양육을 받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부모가 애들을 다 키우지만 바쁘니까 큰 딸이나 큰 아들, 큰 딸, 누나들이 동생들을 보살피잖아요. 좀 커서.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양육하시는 여러분, 양육받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거나 적용하고 배우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뜻으로 신발끈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자, 염려했다. 염려.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예, 바리새인들은 예,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분명하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너는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세례를 주느냐? 이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가 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참칭하느냐? 네,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네. 이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왜 세례 베푸느냐 내가? 세례란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서에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물을 갈라서 홍해 밑을 이렇게 물을 사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마귀 근세의 죄의 사탄의 자녀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세례, 물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례예요. 이게. 물에 들어갔다가 물이 뭡니까? 우리의 때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회개, 마음의 때를 씻어내요.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상징적으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요즘은 물을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재시성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로 회심한 개종자들만, 이방인 개종자들만 세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은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는 너희들이 육신으로, 혈육으로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짓고 산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막 이렇게 투쟁하며 살고 있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인해서 내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고 돌아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죠. 근데 그 죄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 목숨값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물세례 받으셨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받으니까 교회 다니려면 받아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신발끈을 당시에 풀고 요즘 뭐 사랑하는 자녀 어린애들이 신발끈을 잘 풀고 못하면 부모가 대신해 주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이게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노예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신발끈을 허리 굽혀서 그 지저분하게 만지고 먼지 붙이고 하지 않았어요. 다 종의 신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나의 그분의 종이 될 가치조차 없다. 무익한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높이는 소개하는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옆에 그림자까지 근접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을 정도예요. 그분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또 뭐 생각하시는 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고 내가 신발끈이 풀리고 내가 불편할 때 사용해 먹는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불러오는 그런 능력자로 이용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높여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그 앞에서 내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사실들을 알려줍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 29절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첫 번째, 양이라고 그랬죠. 양, sheep. 양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당시에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양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밥이구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왜 제사 드리냐면 사람들의 그런 죄를 갖다가 대신 갚는 피값으로 그게 그들의 제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제물이구나.
우리의 죄, 내 죄, 나 때문에 죽어야 하는 재물이구나.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 아직까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순수한 영혼과 육체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냥 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왜 죽어요? 내 죄를 지고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희생 제물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구나. 이 말을 딱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희생 제물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이 똑똑한 세례요한이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몰랐어요? 알았죠.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엘리자베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잖아요. 뱃속에 아기가 서로 임신해 있을 때부터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만나고 했던 관계인데 왜 모르겠어요? 만나도 몇 번 만나고 얼굴도 알고 이름도 부르고 서로 같이 놀기도 했겠죠. 어린 시절에. 누가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maybe 형이고 이게 뭐 학렬이 같다면 예수님이 아마 동생이었을 거예요. 6살 정도 차이 나는 거라. 6살이 아니고 6개월 차이 나는 거, 6개월. 동갑이죠, 동갑. 동갑이거나 1살 차이 정도. 인간적인 관계로는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참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제물로서, 속죄양의 제물로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을 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 이거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뭐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이분이 진정 하나님, 이 우주, 이 반짝이는 아침에 보면은 금성이 샛별이 반짝이고 달이 모양이 돌고 여름에 뜨거웠다가 가을에 이렇게 또 시원하게 아침에 또 추웠다가 이슬이 맺히고 서리가 맺히고 눈이 오고 이 모든 변화 가운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인간. 이게 어떻게 그게 이제 믿어지고 그걸 경험하고 그런 친밀하게 그 믿음의 관계를 맺지를 못한다는 그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 믿고 의지하면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심령을 터치하시고 거듭나면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삶과 말씀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인내와 그 모든 것을 또 말씀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또 그 말씀에 예수님, 그 말씀 안에 나오는 예수님, 우리가 또 보고 감동을 받고 같이 의지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인생을 살아갈 때 관계가 친밀해지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사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음에 5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그분의 아들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앞으로 주실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 다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래서 그때 비둘기처럼 머리 위로 하늘에서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고 성령님이 그분에게 임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어, 스- 뭡니까 레위인들이 찾아오기 조사단이 파송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 그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어,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이 점점 수그러들고 제자들이 요한의 형제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죠. 예.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비결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어,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는데 엄밀하게 하면은 더스트, 먼지죠. 흙먼지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최초에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숨결을 하나님의 숨결의 호흡을 인간의 코로 이렇게 넣어서 그 흙에 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지만 이 흙으로 만든 육신에 이 숨을 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 우리 인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걸 깨워서 성령님께서 다시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다시 살리셔야 우리는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 하나님께 연결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흙더미 같은 이 몸 안에 있던 온갖 그 잡다한 생각과 죄의 그런 모든 속성을 씻어내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라고 그래요. 위격, 스타시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께서 있는데,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은 동등하시고, 뭐 하나님이 높고 아들이 미치고 성령님은 그 미치고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또 그 세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마치 우리 몸이 이 육신에 만질 수 있는 육신이 있고 정신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얽힌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기능이지만 한 사람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감동으로 임하세요. 그 어머니의 품성을 많이 이렇게 연관 지으시는데 어머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요. 그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자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역사이셨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주관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움츠러듭니다. 움츠러져요. 예. 그리고 계속 딴짓하면은 성령님이 스르르 소멸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원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강시처럼 되잖아요. 강시. 생명이 없는 좀비처럼 되요 좀비. 예. 성령님이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불씨라도 씨앗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다시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 충만, 성령이 막 넘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쁨이 감사가 확 충만하고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의 허무가 어디 있습니까? 노래 부르고 기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도 다 낫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기존 선지자들, 뭐 엘리야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많잖아요. 느헤미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많은데,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능력을 공급하는 그들도 성령의 은혜를 부으심을 받았어요. 예, 그렇지만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수한 사명에만 사용이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믿는 거랑 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다릅니다. 믿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많이 받을수록 전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선교 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은 죄를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 성령님의 불이에요. 그게 옛 생활에 대해서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나, 신나는 나, 즐거운 기쁨이 넘치는 나, 고통, 세상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 부르며 승리할 수 있는 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보면은 막 힘들어 보이고 찌그러져 보일지만은 얼굴에 평강과 기쁨과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이 확 찌그러져 있고 이게 막 온갖 걱정에 시들어져 얼굴이 죽어 있으면 성령님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 질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어떻게 다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어, 세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의 오시는 구원을 준비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구원을 집행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시키는, 회개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회개의 영을, 회개의 자리를 인도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역할이죠.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대속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죠. 그리고 썩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심판받고 부활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본인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자, 사도와 같은 알리는 자고 메신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목사, 뭐 몇십만 명 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못해요. 세례 요한보다 못해요. 당연히 그리스도나 예수님급에 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은 왜 누군가를 미리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셨을까요?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많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또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은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우리 이제 주일 예배 때 미리 찬양과 경배 시간에 한 2곡, 3곡 정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실 거예요. 그럼 마음이 녹아서 미리 준비하면, 미리 밥을 지을 때 쌀을 물에 불어 넣으면 그 밥이 부드럽게 잘 풀리죠.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준비되면 예수님이 구주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새롭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반죽을 수제비도 이렇게 반죽을 차고 해야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닦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공동에 가는 길 같이 낙오되지 않게 스크럼 차고 가는 이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좋은 선한 소문이 나도록 저 교회 가면은 정말 기쁘고 세상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된 인생이 많은 곳이야. 정말 모범적으로 우리가 참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소문이 많이 나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어떤 안 좋은 소문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저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겠어. 피곤해.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거죠. 그 모든 상처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인내하셨고 또 많이 극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의 물결과 선한 기운들이 우리 교회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아픈 경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아픈 문제로 참 크고 작은 한인들 있는 도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한 교회가 회복되고 한 지역사회가 회복되면 그게 또 좋은 롤 모델이 되어서 어, 아픔과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민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한 열매, 좋은 열매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문이 열려 있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잘 예비하는 그런 세대로 이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신 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나의 죄를 지고 목숨을 바치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교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사함으로 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영혼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길을 잘 닦는 그런 귀한 성도와 교회로 헌신하기로 경건 훈련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요 예배의 모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손자녀들과 그리고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강한 저녁 되십시오.